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있을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본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 오늘 본문 인자가 내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 그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한 이제 제자들이 미리 인식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24장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이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건데 도둑이 오는 것처럼 모르게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열처녀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그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25장 13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25장 이후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치르기 전에 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세상의 끝이야. 세상의 끝에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오는 이 다시 옴이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 도둑과 비교할 수가 있어. 도둑은 어느 집에 침입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 절대 그 집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알지 못하는 때, 왜냐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은 집을 더 걸어 잠그고 또는 무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도둑은 그 집주인이 모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는 그 날에 대하여 너희가 생각지 못했을 때 내가 올 거야. 너희가 전혀 모를 때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준비도 하고 있어라. 깨어 있고 어떻게 해라? 준비도 하고 있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어 있는 것과 준비를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달라요. 깨어 있는 건 뭐다? 각성이다. 우리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각성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또 각성이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이 각성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각성이 됐어요.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각성과 준비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 각성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각성에 익숙하다는 건 뭐냐면 각성에 의하여 깨어 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각성과 준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5장에서도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얘기는 너희들이 깨어서 각성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어느 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 왔다는 건 과정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과정입니다. 각성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각성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날까지,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우리는 늘 각성되잖아요. 뭐 유튜브만 들어가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얼마나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요. 예언도 자극적인 계시와 자극적인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 이 네 글자만 쳐도 정말 홍수같이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접하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났다. 예수님 곧 오신데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각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건 뭐예요? 결론이에요. 과정이 사라지는 어느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성됐냐면, 너희가 깨어났다면 이제는 준비해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결론이 너희에게 다다를 텐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이기도 해요. 우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너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결론의 때에 어느 현상이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르다. 되게 슬픈 일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똑같이 헌금을 했는데, 똑같이 봉사를 했는데, 똑같이 목사라고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여러 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모인 분들이 거의 다 각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잘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예수님이 양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고 염소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이 동일한 어떤 대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양이라고 구분된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양이라고 구분된 자들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라고 양으로 구분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염소로 구분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두 부분에서 어디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냐면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에서 내 형제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내는 누구예요? 말씀하는 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너의 형제 중에가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에 순방 갈 때 오바마 대통령이 기르던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수행원들이 그 강아지를 어떻게 대우하냐면 대통령을 대우하듯 하는 거예요. 강아지일 뿐인데 누구의 강아지니까? 대통령의 강아지니까 그 강아지를 대통령 대하듯 하는 거예요. 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거는 그냥 사람을 대하는 자세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야. 이 의미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해라, 착한 사람이 되라, 이 의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줄 건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제 어떤 서열이 있을 것이고 능력의 크기가 있겠죠. 근데 제자 중에 정말 작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냉수를 주는 자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분이 좀 권위가 좀 적고 능력이 적은 제자이지만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이시니까 내가 귀하게 대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자를 예수님이 그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얼핏 잘못 들으면 사역자들을 대접해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신을 향한 경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선지자든 의인이든 제자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할 때 그의 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실족하게 하면 철알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10장에서 읽은 말씀이 이곳에서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 입장에서 이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요 전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쪽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요. 근데 귀신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요한이 너 하지 마. 내가 진짜 예수님 제자인데 너 우리 파가 아니잖아. 근데 왜 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니? 뭐 이런 갈등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 않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진 사람, 그게 누구예요? 성도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은 우리랑 같이 다니는 무리가 아닌데 쟤는 저기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귀신도 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야, 그러지 마. 그가 내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전하는 거니까 그걸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누가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줄 거야.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를 품은 자에 대하여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자, 41절은 그 상대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이 믿는 자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믿는 자라 해도 그리스도인을 선대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당하는 자 말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들어있는 어떤 사람인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되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데 술도 못 끊어? 담배도 못 끊어? 쟤는 왜 저래?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야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거면 차라리 네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물에 빠지는 게 더 나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거는 생명의 존귀함을 떠나서 어떤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다 교회 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큰 자 아니겠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직분이 높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권위가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아. 그 죄를 짓느니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지금 이런 과격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본질의 문제예요. 찬미가 2015년부터 아팠어요. 2015년 2월, 3월 이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 아플 때는 아예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축사를 해야 된다, 어딜 기도원을 데리고 가야 된다,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찬미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워 있으니까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빼빼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못 일어나고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이와 함께. 아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찬미를 안아주고 싶은데 네가 대신 찬미를 안아줄 수 있겠니? 그런데 네가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찬미를 안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의 찬미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미는 왜 그럴까, 왜 저러고 있을까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이 아이를 안아줄 수 있겠니? 내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데 네가 나의 손이 되어서 이 아이를 안아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는 남편이 이제 그 은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언이나 계시나 축사나 뭐 병고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교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을 귀신 들렸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아이 대하는 것을 나를 대하듯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막 축사하는 목사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축사하는 곳으로 데려가야 된다고 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축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 아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늘 그 침대 옆에서 찬양하고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바뀐 거죠. 아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 교회 내에 지금 거의 100석의 자리가 거의 찼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치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나이가 어린 자도 될 수가 있겠죠. 초신자도 될 것이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변화가 덜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끊어내진 못했지만 구원받고자 하여 여기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에 대하여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흐름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누군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선대할 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선대할 때는 네가 나를 그래도 인정하는구나, 신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선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박대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우습게 알거나 뭐 핍박하거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거나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여러분이 큰 범위로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믿는 부모가 믿는 자녀를 실족해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그 중심을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뭐죠? 신이 없는 상태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신이 없는 상태의 가치관은 어떤 거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돈을 많이 못 벌어와. 그런 남편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좀 살림을 잘 못해. 또 그럴 수 있죠. 아내가 나이가 들더니 자꾸 뚱뚱해져. 세상의 가치로는 그런 아내가 미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또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를 위한 가치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못하거나 출세를 못하거나 또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그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자녀들도 그러죠. 부모가 자기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가장 귀한 선물을 준 건데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 가치관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가족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이미 그렇게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또 상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상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대할 때,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는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양과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처럼 예수님 앞에 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믿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이 반으로 나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다른 표현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천국을 가면 되는데 텀이 있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에 이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과정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인 부분에서부터 무의식적인 것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안에 우리가 어떻게 진짜 바뀌어져야 되느냐, 실제적인 예는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근데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난 거짓말 안 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에는 어떤 것까지 들어가 있냐면 상대에 대한 추측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죠. 우리는 늘 그렇게 추측하죠.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 건 이것 때문인가요? 물어보지 않죠. 그냥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단을 해요. 속단이란 뭐죠? 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 제가 그래서 저렇게 말했어. 이게 속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는 사실과 다르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미 나에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추측하고 속단하고 오해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실천적인 요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성이 결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각성됐으면 과정을 가야 된다. 각성된 후에 과정을 가서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는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 중에 나에게 잠재된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그런데 실천적인 요인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스스로 남의 말과 행동에 추측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추측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 막 기분 나빠.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저를 무시하셨나요? 물어보세요. 괜히 혼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혼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단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그러고 살지 않아요? 붙잡아 놓고 물어본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우리가 스스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고 그것을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나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의 더러운 말은 영어 성경에선 그렇게 돼 있어요. 부패한 말이다.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썩은 말이다. 이 썩은 말의 그 내용들이 뭘까요? 밑에 내려가면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이 떠드는 거는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기차 안에서 여러 사람이 막 말하다 보면 시끄럽잖아요. 이런 떠듦이 아니고 내가 어떤 대상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이게 부부 사이일 수도 있죠. 부부 사이에서도 소리 지르고, 부모가 자녀한테 소리 지르고, 자녀가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형제가 형제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죠. 어떤 소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뭐다? 부패한 말이다, 더러운 말이다. 이런 것은 너희들이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혹시 실수했더라도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용서를 해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 안에 들어있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선한 말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추잡한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들었을 때 서로의 마음에 기분이 나쁜 말들이죠. 그런 말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놀리는 말이죠.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어떻게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근데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하면 그러죠.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폭탄 하나가 동네에 딱 떨어졌다. 여러분 차에 싣고 도망갈 사람은 여러분의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부부가 진짜 내 편이다. 남편이 내 편이고 아내가 내 편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 식은 죽이라도 누가 갖다 주세요? 부부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부부 사이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서로에게 감사하세요. 잠들기 전에
부부가 서로 손 꼭 잡고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 아침에 눈 뜨면 어이구 저 화상 이러지 말고 눈을 안 떴으면 좋겠는데 저 남편이 눈을 또 떴네 이러지 말고 눈 떠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편은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고 솔로인 분들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가족들에게 감사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너가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해.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님 살아만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만 계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없어봐야 알아요. 없어봐야 알아요. 지금 아내와 남편 있는 분들은요 진짜 부부가 손 꼭 잡고 다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내 편이 있다는 게, 나의 아내가 있다는 게, 나에게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아예 손잡고 가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그러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세요. 제가 3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2번 금식하고 30일 금식 2번 하고 5일, 열흘 이런 건 뭐 이제 합산을 못할 만큼 자주 했죠. 지금은 2월 한 달을 3시에서 밤 10시까지 강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방에 있거나 부득이하게 상담을 해야 될 경우 빼고는 강단에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 그래요. 하나님께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글쎄요,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도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향해서 생명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생명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제가 작정한 기도들을 마칠 때 어떤 현상이 저에게 있냐면 더 부드러워져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왜 더 부드러워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람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시각이 사라져요. 금요일 날 10시에 이제 기도 마무리 때인데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바로 기름 부음이 그냥 머리에서부터 이마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주고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소원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은 뭐 능력을 받고 은사가 생기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생명에 대한 마음이 그분에게서 더 깊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작정 기도를 40일 하고 그러고 나서 막 성도들을 혼내면서 비난하면서 무섭게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도 시간에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기도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막 그 기도문을 줄줄줄 써가지고 그거를 무슨 그 매일 읽어야 이게 실현될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보는 내용이 있죠. 제가 강단에서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의 손주들까지 다 놓고 기도를 해요. 이거는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용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부르면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그 생명력은 무엇이냐?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그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길을 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여러분이 잘 쓰는 언어들을 A4지에 써보세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언어인가? 그렇지 않다면 생명에 속한 언어가 아닙니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게 생명에 속한 언어라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언어는 나도 살리지만 상대방도 살립니다. 부부가 서로를 살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리고 자녀가 부모를 살려요. 반드시 우리는 각성이 됐다면, 신이 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각성이 됐다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과정 안에서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생명의 길은 각성한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은 실천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언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자꾸 더러운 말들, 부패한 말들, 또 희롱하는 말이나 정말 마땅하지 않은 말들, 누추한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마주 앉으세요. 하나님, 제가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고 비난을 하려고 하고 제가 또 지금 아이들에게 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입을 막았습니다. 이 언어들을 생명의 언어로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육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마치 모세의 얼굴이 수건을 덮어야 할 정도로 빛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용의 전달이 아니다.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기도는 내용의 전달이 아니다. 하나님의 근원의 생명에 나의 생명을 마주 대해서 그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지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아도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여는 생명의 언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약한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할 때 뭔가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기도 시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